네, 여섯 번째 만남,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4장, 우리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욕망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림을 입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두 가지 욕망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신분은 영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는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우리는 아직 육체를 입고 있어서 우리의 몸속에 죄된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 욕망.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은 이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는 보통 나쁜 뜻을 함축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도 육체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대조적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 중립적입니다. 그냥 육체가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것 또는 육체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욕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수십 년 동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함께 살았고 그것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날에는 내 속에 계시지 않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평안이 깨집니다.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주저앉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서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면 쾌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간혹 성령을 잠재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예 성령을 잠재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욕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욕망.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체의 욕망이 늘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이 바라시는 것을 거스르고 성령과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욕망은 어떤 것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육체가 가진 아주 건전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욕구가 다 육체의 욕망은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함과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욕망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수매증,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술 취함, 흥청망청함, 먹고 마시는 노름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욕망은 도덕적인 해이, 도덕적인 죄를 가져옵니다. 음행은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건강한 성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같은 것들은 다 도덕적인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 매증부터 질투까지의 긴 목록은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모두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 흥청망청함, 먹고 마시는 노름 등은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육체의 욕망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음행, 방탕, 우상숭배, 서로 분내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짓고 질투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이는 하나같이 많은 사람의 권위와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한 술 취향,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도 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런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전에도 경고했지만 또다시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새 번역에서는 그 표현이 훨씬 강해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 욕망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행위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좀 놀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재차 경고하는데 너희들 그러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엄중한 경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므로 우리를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 끝에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욕망.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가져오는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성령에게서 왔는지 육체적인 욕망에서 왔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열매를 내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갈등을 피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바로 잡을 때 자신이 분을 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절제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사랑, 기쁨, 인내, 친절, 절제와 같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은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과는 대조되도록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고야 마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마구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속에 거룩한 모습과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옛날 것들이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더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겠죠. 더 온유해지고 더 절제하고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먼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이 부딪히는 부분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 속에서 육체적 욕망이 꿈틀댑니까? 그럴 때 그게 나지 하면서 그 욕망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노, 질투, 사람들 앞에서 허장성세하는 것, 돈 쫓아가는 것, 음란한 생각, 열등의식, 불평, 불만 등 굉장히 종류가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를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모두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다면 이제부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작은 수첩이나 핸드폰에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성령의 소욕과 관련된 것과 육체의 소욕과 관련된 것을 구별하여 적어보십시오. 그동안은 둔감해서 느끼지 못했을 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변화된 신분의
걸맞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음 만남에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우선은 우리 각자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민감해지는 훈련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속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두 가지 욕망 중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묵상 질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2. 영적으로는 하늘에 있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욕망의 갈등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